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2절까지 죽은 자가 나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38절 이후 잠시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통이라는 말씀은 분노하셨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울고 또한 마리아 마르다가 울면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는 그 말씀에 더욱 비통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기서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마리아 가족에게 일부러 늦게 지각하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였는데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너무나 야속한 예수님을 향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늦었으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지각의 변명은 일체 하시지 아니하고 다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늦게 하시면서 또한 이들에게는 늦게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죽은 자가 나으리라 라는 말은 늦은 것은 더 축복을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뜻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늦었지만 더 좋은 축복, 그것을 위해서 늦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실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주로 기도의 응답이 늦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것이니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늦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믿으면 영광을 볼 거라고 하신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그 뜻이 있겠습니까? 마리아 가족은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는데 시간은 어찌 손을 못 대고 있다고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시간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더 살기 위해서 병원에서 어떤 사람은 엄청난 돈을 씁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는 어떤 사람에게는 참으로 귀중한 하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도 이 시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삶을 주셨는데 60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고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운영하고 또 시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시간은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기 10장입니다. 12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이 아모리 사람이라는 여호수아 앞에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 시간에 이 아모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반대하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다 하며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해가 지고 또한 달이 뜨고 이러한 시간에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아뢰어 시간이 없는데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 태양과 달에게 명령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과 태양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로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었다는 기막힌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브온성을 점령할 때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대장은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직 적군은 많이 남은데 해는 집니다. 어찌할까요? 그때 하나님은 해도 달도 공중에서 머물라 명령하고 또한 그와 같이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 말은 전장에서 적군은 많은데 오늘은 늦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시간 걱정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대장에게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너희가 늦은 시간까지 일하게 하였느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해 저물고 달이 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늦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 중에 바쁜 시간에도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전쟁보다 더 큰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진정한 장군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련한 그 시간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사람에게도 삶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려운 시간을 주시지만은 그 영광스러운 시간도 함께 남겨두셨다는 것을 말하고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영광의 시간을 마련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마리아 가족에 나타난 것을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늦은 것만 알던 믿음을 부활이라는 영광의 믿음으로 올려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또한 반대로 인생에 시간이 부족할 때만 아니라 시간이 너무 남아서 지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시간이 재미없고 외롭고 때로는 슬플 때가 옵니까?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인생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루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루한 시간을 왜 주실까요? 인생은 시간이가 그 시간은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간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기도라.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입니다. 5장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것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인생이라는 시간 전쟁인데 귀한 인생의 중요한 삶의 무기인 시간을 마귀에게 헐값으로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낀다는 것은 산다는 뜻입니다. 세월을 팔지 말고 마귀에게 헐값으로 팔지 말고 아끼라. 오히려 시간을 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팔아버린 시간을 다시 사라는 뜻입니다. 세상 물건을 한번 팔면 물려줄 수도 있지만 시간은 도로 물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시간 반품은 절대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시간을 함부로 팔지 말라는 것이고 시간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것이고 시간이 귀한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을 사탄에게 헐값으로 팔아버리는 인생은 깊은 후회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함부로 창고에 내버려두지도 말고 내 시간을 땅에 묻어버리지도 말고 시간을 잘 사용하여 시간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그러면 시간을 잘 이용하고 쓸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해 보면은 항상 기뻐라. 그 말은 뭐냐면 시간은 가장 아름답게 쓰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시간으로 쓸 수 있는 길은 시간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잠시도 우울해하지 말고 잠시도 우울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잠시도 기뻐할 줄 아는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 바로 시간을 잘 쓰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라는 것은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받은 시간을 귀히 쓰는 것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시간마다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그 자체만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우울할 때가 없고 우리는 슬퍼할 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시간 뺏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마귀에게 뺏기고 나면은 그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소멸이라는 뜻은 성경의 불씨를 끄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뜻인데 우월한 마음이 찾아오면 물리치라는 것인데 기도하는 시간에 힘을 주시고 또한 감사라는 것으로 물리치면은 이 성령의 불꽃, 이 성령의 불꽃은 마치 어떠한 역사를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 광야 모세와 함께 40년 길을 걸 때 성령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낮과 밤을 지켜주시고 또한 불꽃까지 자기의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불꽃을 끄지 않는 그 비결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이 시간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의 주신 그 영광의 시간이 앞으로 더 계속할 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